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165페이지에 있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성례 가운데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또 세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좀 부가적으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성찬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 자체가 어떤 유아의 구원과 관계된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그러면 꼭 굳이 유아 세례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이 비단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 가운데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구원이 성립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는 유아 세례를 왜 주냐라고 하는 의문들을 제시할 수 있죠.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요리문답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74문답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4문답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교회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또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요리문답으로 성경적인 답안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했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지만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는 세상의 다른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과는 구별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의 의미로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자신 또한도 그렇게 그런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 소원을 그 유아 세례식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원의 유무, 구원의 어떤 그런 효능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또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셨다. 구약에서는 할례로,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아 세례가 갖고 있는 이 의미들,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유익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견해가 우리의 좀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날에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지도 없는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에티오피아에서도 이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유아 세례를 주냐라고 하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었는데, 어쨌든 장로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이 유아 세례의 가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떤 질문들 앞에서 좀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165페이지 보시면 정기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경건한 자세로 임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만 해도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성찬 받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과거에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뭐 하시다가 막 그런 거죠. 성찬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유 성찬 받아야지. 그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받는 뭐 이런 경우들도 흔하게 보고 그냥 막 세례 받으셨으면 다 그냥 의뢰의 성찬에 그냥 참여하는 것처럼 뭐 딱히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내가 이 성찬을 받아도 되나? 내가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혹은 받지 못할 만큼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참여하는 사람?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런 자체만 해도 저는 대단히 성숙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런 어떤 언급 자체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세례만 받았으면 다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성찬을 시행하는 경우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대다수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영적 임재설, 이 성찬에 있어서 영적 임재설보다는 사실 저는 쯔빙글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기념설이 오히려 한국교회 안에 더욱더 만연한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무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 단지 우리는 기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쯔빙글리 선생님의 어떤 그러한 성찬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다수 교회 가운데는 퍼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 서론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냐면 뒤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로만 카톨릭이 이 구절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엄청나게 겁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정말로 성찬 받을 만해? 너 정말 죄진 거 없어? 너 정말 이렇게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지금 이 성찬 받는 거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마음에 눌림을 주고 그 성찬에 합당한 자격이 될 만큼의 그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런 굴레 가운데에서 이 성찬에 자유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로만 카톨릭이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칼빈 선생님은 보다 폭넓게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없이 하지 않되 이것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부끄럽지 않게 성찬에 떳떳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걸림돌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는 의도로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독교 강의 내용 가운데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도 뒷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면 세계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얼마나 영적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신을 살피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로만 카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공된 성례인 고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해를 통해 죄들의 무거운 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금욕한다라고 해서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감정만 흥분될 뿐 삶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살폈다면 믿음을 갖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이 모습의 핵심,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내가 나를 성도라고 일컬음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림과 겸손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서 요구되는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죄를 씻기 위한 그 외에 뭐 고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성찬에 참여해야지만 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했으면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할 것이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지상의 삶에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지만 됩니다. 자신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야지만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재능, 자신에게 주신 물질, 자신에게 주신 삶에서의 시간들 또는 삶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삶에서 이러한 주신 것들을 잘 그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선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살핀다라고 하면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의 6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24시간 6일의 그 모든 시간들을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오로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만 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100%를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 부족과 연약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 쓰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는 죄를 위한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시간들, 건강들을 오용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다라고 하면 우리 입술에서는 회개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살폈다면 회개할 것이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들, 우리 자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자들이 용납되어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날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찬에서의 이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권 17장 40절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권 17장 40절.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만찬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한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의 거룩한 떡은 영적인 양식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귀한 진미가 되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이심을 느끼고 주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며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이와는 반대로 거룩한 떡이 무서운 독약이 되기도 하는데 이 떡을 받아도 믿음이 영향과 힘을 얻지 못하며 감사할 생각이나 사랑할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로 아무리 주님의 축복으로 성결하게 된 것이라도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음의 흔적도 없으며 사랑하겠다는 열의도 없이 돼지같이 주님의 만찬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 또는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그들은 그런 모양으로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며 더럽힌다. 그러므로 바울은 각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셔야지만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람은 각기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내려가서 생각해야지만 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충심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애씀이 내게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며 함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용의가 있는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자기 편에서도 모든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을 자기의 지체로서 아끼고 보호하며 돕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의무들을 지금 완전히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행하는 자들만 이 성찬에 참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정성껏 노력하며 향상시켜서 일단 출발한 우리의 믿음이 매일 자라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단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진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는가? 나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러고 하자 하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용의들을 품고 내가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거는 그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도 안 짓고 선행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만 참여해야지만 돼?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먼저 받았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받아 누린 이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네 마음 가운데 그런 용의가 있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자 합당한 자들,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승효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는지 까먹었어요. 지금 저 어디 하다 그거 읽었죠 지금? 네, 그거랑 관련된 거를 네네네. 네, 찾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격들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도 있긴 한데, 그 내용은 좀 뒤에서 제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성찬물인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영의 불가시적인 음식을 의미합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지체가 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찬은 이에 대한 담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담보물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담보물이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다들 대출 좀 한 번씩 다 받아보셨잖아요. 대출 받으면 담보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보물은 사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담보물을 볼 때 그것이 뭐에 대한 보증이 됩니까? 그것이 잡혀있는 갚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것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갖고 있는 한 나는 이게 아니라 그 담보물이 잡고 있는 그 나머지 실체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의 어떤 표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떡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받아 누리게 될, 그리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 그리고 빵, 이것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 자체를 그렇다라고 해서 막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 떡과 이 포도주가 마치 진짜 예수님의 살인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피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막 엄청난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 서두에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권 17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째, 주님의 만찬의 표징은 떡과 포도주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양식을 표징하는 상징과 형상으로서 보증과 증표처럼 주셨다. 이것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 참여케 하셔서 우리가 힘을 회복하여 하늘 영생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이고 기운을 얻도록 하신다. 거기에 첨가된 약속의 말씀도 이 뜻을 드러낸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는 이미 허락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만지고 있지 않냐? 너희 목구멍으로 그 잔이, 그 포도주가 흘러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실제로 이 떡을 먹고 씹고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잔에서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실제로 마시고 그 포도주가 너희 목구멍으로 타고 흘러갈 것을 너희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들, 이 성례에 보증되어져 있는, 부과되어져 있는 그 약속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을 날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예비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맞다. 너희들이 지금 만지고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것처럼 내 살은 실제로 찢겨졌고 너희들이 마시는 것처럼 내 피는 너희들을 위한 새 언약으로 흘려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보게 될 때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해도 내가 정한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효과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 떡, 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제가 노승수 목사님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개혁교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성찬에 쓰여진 이 떡과 잔을 이제 땅에다 묻거나 불에 태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헌법이라고. 그걸 왜 틀죠? 그건 난방인데. 지금 문 닫아놓고 난방 들어서 지금 이게 완전하게 지금 이제 형님들 다 이제 보내시려고 그래. 네. 아니요, 문을 닫고 왜 난방을 트시나 했네요. 네. 네, 그 최대로 틀어주세요. 네. 그거가 맞나 모르겠네. 배터리가 없는 건가? 아니, 똑같은 게 하나 또 있을 텐데요. 리모컨이 그게 아니면 LG 거. 아니, 똑같은 모양. 그거 말고. 네, 들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첫 번째 들었던 게. 그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그쵸? 있나요? 조금만, 네, 거기 없을 텐데. 그 작은 배터리잖아요. 그쵸? 네. 됐었는데?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냐? 우리가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적 임재설을 믿는데, 루터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나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떡과 잔 가운데도 예수님의 몸과 그 피가 함께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예수님의 그 몸에 부활하신 육신의 편재성을 근거로 해서 공제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이 그냥 떡과 잔은 아니다. 이 떡과 잔에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했던 공제설의 의미 가운데는. 근데 이제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이게 뭐 떡이고 그냥 이 잔이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우리가 단지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쯔빙글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념설이죠. 그러니까 이 공제설과 기념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실제로 어떤 예수님의 살도 아니고 피도 아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담겨있고 그 영적인 의미는 실제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임하는 거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하는 것. 예수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것이다라고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임재라고 하는 의미 자체. 근데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임재가 꼭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만을 임재라고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이 들려서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는 것도 임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 계신 자리까지 들려 올려져서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떡이나 잔은 그냥 떡과 잔이다. 떡과 잔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칼빈 선생님이죠. 그것은 이 쯔빙글 선생님의 의견을 취한 것이고, 하지만
이건 단지 기념에 불과한 게 아니야.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한 영적인 유익이 있어.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어쨌든 축사한 요 성찬에 쓰여있던 떡과 잔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야 된다. 이거는 사실 그러면 이게 약간의 루터 선생님의 공제설적인 성격이 있는 모습이지 않냐라고, 그걸 제가 노승수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냐?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했을 때 사실 그 떡과 잔을 그렇게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서 그렇게 특별하게 처리하는 게 맞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우리가 믿는 바, 이 영적 임재설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이후라고 해도, 그 축사를 한 이후라고 해도 그 떡과 잔이 그러니까 뭐 별다른 다른 걸로 변화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우린 그렇게 믿거든요. 그냥 그 이후라고 해도 사실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의 이 성찬은 많은 경우 이 루터 선생님의 공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 쯔빙글리 선생님의 이 기념설적인 측면들이 잘 어떻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처럼 절충되어서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좀 뭐랄까 부정적인 모습들이 잘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칼빈 선생님은 이 쯔빙글리 선생님의 성찬에 있어서의 기념설과 루터 선생님의 이 공제설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좋은 점들만, 유익이 되는 측면들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의 시행되어지고 있는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칼빈 선생님의 기념설과 루터 선생님의 공제설의 부정적인 것들만을 갖고 와서 이것이 잘 교묘하게 짬뽕되어서 좀 이렇게 행하여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 자체를 그냥 뭐 아무런 특별한 실제적인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의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뭐 부활절이 되거나 뭐 성탄절이 되거나 뭐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그냥 한 번에 절기마다 한 번씩 행하는 어떤 그러한 행사적인 측면으로서만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모습에서는 또 지나치게 성찬이 마치 그 떡과 잔 자체도 엄청나게 뭐 특별한 것인 것처럼 그 자체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칼빈 선생님은 요 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을 제가 체크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칼빈 선생님이 솔직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나도. 이 신비를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명확하게 성찬이 어떤 원리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신비의 영역에 속한 부분의 문제다. 하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성찬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 약속에 대한 확신과 보증의 의미들이 이 성찬 가운데는 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이 프로세스나 이런 작용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면적인 깊은 부분들까지도 내가 세세하게 다 이것은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유익들이 주어진다 라고까지 내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이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들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하철역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것은 보증이다, 표징이다, 증표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몸과 이 주님의 피는 결국에는 뭘 의미합니까? 가장 이 핵심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 성찬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그것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만 되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실질적인 그 유익을 받아 누린다라고 믿는 게 칼빈 선생님이 성찬에 대해서 믿었던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찬에 이러한 마음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부어주시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칼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성찬에 있어서의 영적 임재설이 의미하는 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전환시켜야지만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만을 언급하면서 용서만을 구하고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남전도의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대우리 문답에서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그 은혜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의 모습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라고 대우리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우리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빈 선생님도 그 내용들, 기독교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에 효력 있게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의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자신의 결단과 다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나도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말씀대로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한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의 모습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전체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갖고 성찬에 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에, 확신 가운데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 계명에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좀 더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서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는 용서한 게 아니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용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난 모르겠어. 나는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화해 안 해. 난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용서 못 하겠어. 라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채설은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성찬의 순간 가운데 실제로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화해진다라고 믿는 것이 로만 카톨릭에서의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찬이 물도 축사하면 성수로 바뀌는데, 이 자리에서의, 이 성찬에서의 그 떡과 이런 잔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잔은 안 나누지 않습니까? 떡만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떡만, 이 동그란 무슨 전병 과자 같은 그런 것만 나누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제가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이에요. 그 자체물이. 왜냐하면 그들은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 예수님의 피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 예식을 미사 또는 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빵과 포도주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이죠. 이러한 가설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변화된 몸과 피를 가진 자는 선행을 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정죄합니다. 사권 17장 41절과 42절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일단 말한 내용인데, 종훈이 이거 신학 강좌 들으러 들어온 거예요? 네. 너무 그렇게 강하게 머리를 휘젓지 않아도 됩니다. 네. 사권 17장 41절에 이제 합당한 자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합당하게 먹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할 때 잘못된 사람들은 누구를, 칼빈 선생님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잘못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로만 가톨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사람들은 보통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함으로써 가련한 양심들을 무섭게 괴롭히면서도 올바른 결과는 전혀 얻지 못했다. 즉 은혜의 상태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 상태라고 해석을 했고, 힘 잘하는 데까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모든 행위를 검토함으로써 통회와 고백과 보속으로 자신의 죄를 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대책들은 자기의 무서운 죄에 놀라고 낙심하는 양심들을 위해서는 너무도 무력하고 일시적이다. 만일 주님께서 의롭고 결백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의 만찬에 참가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전력을 다했다고 언제 확신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정확한 확신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와 관련된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금지령 때문에 항상 문을 잠근 채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엄격하게, 너무나도 이 강한, 뭐라고 해야지, 엄격한 조건을 두게 되면 누가 거기서 마음껏 정말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연약한 인간이 자신 있게 저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합니다, 저는 전혀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라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성도들로부터의 그 은혜를 박탈하고 있다,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혹여 내가 죄를 먹고 마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성찬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엄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황제도는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를 내세움으로써 떨며 슬퍼하는 가련한 죄인들에게서 주님의 만찬에서의 위안을 빼앗는다. 참으로 악마가 죄인들을 가장 신속하게 멸망시키는 방법은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시는 이 양식을 그들이 맛보지 못하도록 못하고 먹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등한 사랑을 요구하여 이 거룩한 만찬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지금 교황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마라고까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법령들을 내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찬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악마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런 속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상태는 이것이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완전한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리고 모든 죄에 저지른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거기다 보속까지 하는 거. 예전에 보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마에 합당한 돈을 내거나, 돈을 내서 어떤 면벌을 사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노동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고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삭을 다 치른 그 이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이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나아갈 때 빈민으로서 자비심이 많은 증여자에게, 병자로서 의사에게, 죄인으로서 의의 창시자에게, 죽은 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간다라고 생각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나올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는 병든 자로서 의사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에 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여기에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나는 병든 자라고 하는 인지, 그런 마음 가운데 성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성찬을 먹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실제적인 유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타당성은 첫째로 만사를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에 있으며, 둘째로는 사랑에 있는데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드리는 사랑도 불완전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더 낫게 만드심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불완전한 것을 키우시며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이라도 가지고 나와라.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서 저를 용납해 주시고 주님, 그 예비하신 확실하신 보증하신 은혜가 이 시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성찬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엄격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에티오피아 있을 때도 성찬을 할 때 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꼭 성찬에 참여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찬을 이렇게 했거든요. 집례했는데 그때 실제로 성찬을 받지 않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세례받았고, 네, 그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한켠으로는 되게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했지만 또 한켠으로는 저의 이러한 말로써 혹여 너무나도 그래, 나는 성찬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지나친 자기에 대한 어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계속해서 성찬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잠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다음번 성찬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성찬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좀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바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를 살피고 먹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엄격한 죄가 하나도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병자가 의사에게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죄인으로서 의의 창시자에게 나아가는 마음으로서 죽은 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나아가는 마음으로서 성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미신적인 고한물들을 사람들에게 로만 카톨릭에서는 제한합니다.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장엄하고 위험에 찬 음악과 찬양을 통해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는 가시적인 말씀에 성체에 큰 비중을 둡니다만 성찬의 두 요소, 빵과 포도주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확신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죄 용서가 받는 것처럼,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형식만 갖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질서 가운데에서만 성찬을 시행하면 그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믿는 것 똑같은 것이다. 과거에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냥 언약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좀 그 부분들은 좀 다시 마지막에만 좀 읽도록 할게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 지상의 삶에서 분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아파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성찬을 시행하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와 다시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않을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다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날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돌리고 있으신 겁니다. 장차 그 날을 바라보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이 땅에서의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 명하신 그 명령에 집중하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고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너를 부르는 그 날이 되면 이 약속한 대로 실제로 나와 함께 정말 먹고 마시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식에 대해서 성찬식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의식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성찬의 의미를 알리는 설교와 기도가 동반된 성찬을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하라고.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이면 주중에도 하라는 의미일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사권 17장 44절에 1절에서 주님의 만찬은 현재의 통례와 같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받도록 제정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당시에 성찬이 1년에 한 번 이루어졌나 봐요. 로만 카톨릭 교회 하에서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얼마 없었던 개신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1년에 한 번만 성찬식이 시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의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와 같이 교회 집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구제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음을 바울 서신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이 질서가 계속되었는데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이 성찬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성찬에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성찬이 1년에 한 번씩만 시행되게 되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권 17장 46절에서는 3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망에서 1년에 하루만 지정해서 남은 1년 동안 사람들을 태만하게 만드는 이 관습은 참으로 마귀의 계략으로 들어왔다. 크리소스톰은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아, 관습이로다. 아, 외람된 생각이로다. 그러므로 매일 진설해도 허사요. 우리가 성단 앞에 서 있어도 허사로다. 우리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성찬의 본래 의미들이 사라져버렸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최대한 성찬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이제 어떤 행하는 그 특별한 날에 성찬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매달 한 번씩은 성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매주까지는 좀 쉽지 않아도 어쨌든 매달 한 번 정도씩은 최소한 성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성도는 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설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런 후 자기를 살피는 기도를 하고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줍니다. 성찬식이 끝나기 전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권면을 다시 듣습니다. 끝난 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학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성찬의 형식이에요. 사권 17장 43절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번 사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네, 이거보다도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로만 카톨릭에서의 성찬이 훨씬 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의식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간략한 행사들만 이렇게 절차들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10개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보다도 훨씬 더 간략하게 성찬을 행하고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의미들 가운데 핵심적인 의미들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데에도 다 좀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이 성찬을 행하면서 했던 수많은 복잡 단안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만 하면 된다라고 제시해 놓은 것들이 요 지금 교재의 내용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요 일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빵의 재료에 누룩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변한다든지 무슨 효력을 바란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또 포도주가 적색이든 흰색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포도주면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염두에 둡시다. 어떤 교회에서는 막걸리를 갖고 성찬식을 집행하기도 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가 성찬이라는 미명하에 성례라고 첨가한 미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권 17장 43절에서 칼빈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만찬의 외형적인 집행과 관련해서 예컨대 신자들이 떡을 손에 줄 것인가 아니면 신자들끼리 나눌 것인가 각기 받은 것을 먹을 것인가 또 잔을 집사들에게 돌릴 것인가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것인가 또 떡에는 누룩을 넣을 것인가 넣지 않을 것인가 포도주는 붉은 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흰 것을 사용할 것인가 따위의 문제들은 불필요하다. 교회의 생각대로 어느 쪽을 채용해도 좋다. 이게 칼빈 선생님의 성찬에 대해서 제시한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목사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백포도주보다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붉은 포도주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걸리로 성찬을 집행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소식을 저도 얘기를 들어가고 저도 실제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그게 가하냐 가하지 않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하고 되게 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여기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와 함께 마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꼭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여야 되냐? 아니면 그냥 포도주스도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막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적용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의 문제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성찬에 대해서 좀 고민 가운데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떡을 한 덩어리 보통은 원래는 제가 알기로 성찬은 한 덩어리의 떡을 떼어서 주고 성도들이 나와서 한 그 조각씩 받고 먹는 게 원래 성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 많은 성도들 막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떡을 다 이렇게 줄 수가 없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떡을 미리 잘라놓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에 이렇게 배병을 해놓은 것도 배잔을 해놓은 것도 사실 잔 하나에서 원래는 돌려 마시는 것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또 위생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잔을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작은 규모의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 원래의 모습대로 한 덩어리의 떡을 갖고 떼어서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떡을 떼는 것이 또 갖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떡을 떼는 것. 그래서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성찬을 행하여도 그것이 주는 유익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사실 거기에 대한 성찬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성찬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의 또 좀 더 성경적인 또 신앙적인 유익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사실 칼빈 선생님은 이제 그런 외형적인 집행의 모습에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저렇게 하는 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이야기해야지만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교회의 생각대로 어느 쪽을 택해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네, 누가 문을 또 열고 네, 그 안에서 한번 좀 더 고민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성찬을 좀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긴 한데 요 내용들 중심으로는 요만큼만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뒤에 좀 더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좀 더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 떡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특별한 또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그 성찬에 눈에 보여지는 떡과 잔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되새겨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제 요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추후에 이제 그 성찬하고 남은 떡과 잔, 떡, 특별히 떡,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탐내는 날 줘라, 내가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떡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환경적으로 맞는가, 요거는 제가 좀 더 고민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해서 그 축사한 떡을 만약에 아이들이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서 못 먹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칼빈 선생님 당시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시대 가운데 그 유익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또 전하지 못하고 충분한 은혜의 어떤 방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이러한 칼빈 선생님의 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성찬 가운데에 그 의미가 온전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음으로써 성찬이 그냥 찌빙글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론 찌빙글리 선생님이 단지 어떤 기념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행사로서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서의 성찬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로 로만 카톨릭처럼 그렇게 이 주님의 떡과 이 잔이 실제로 주님의 살이나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그 자체에 집중하며 가치를 부여하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주시고 무엇보다 칼빈 선생님이 솔직하게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잔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되새겨지고 그 유익이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격이 있기에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죽음에 있는 자가 생명의 근원에게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격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아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도우심을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약속하신 은혜들을 성찬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 영혼이 들려 올려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